자,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6월절 말씀이죠. 6월절을 지키라, 이런 말씀입니다. 6월절을 지키라,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6월절 지키나요? 절기로서 6월절을 우리가 지키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이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이 6월절은 그리스도인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가? 상관이 없다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 리가 없겠죠. 더더군다나 오늘 6월절 말씀을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지키라고 6월절을 하셨는데, 이 6월절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또 지킨다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왜 6월절을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하셨는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묵상을 해봐야 돼요. 왜 지키라고 하셨는지, 6월절 왜 쓴나물을 먹고 어린 양을 먹고 그러면서 6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또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신약성경, 특별히 바울 서신이 이 6월절과 같은 이 절기들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이라는 문제에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바울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지금 뜨겁게 연구되는 문제예요. 율법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과 율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스도인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박사 논문이 나오고 책이 나오고 지금 그런 문제예요. 우리가 그냥 막 함부로 툭툭 던져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우리가 쭉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기록된 대로 보겠어요. 첫째, 구약 성경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몇째 달이요? 첫째 달입니다. 첫째 달. 그러니까 이 첫째 달은 유대력이에요. 유대력.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력, 양력이 아닙니다. 이 유대력은 음력이죠. 음력. 이 첫째 달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 달 14째 날 14일에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6월절을 이제 페사흐라고 합니다. 페사흐, 유대말로는 페사흐라고 하는데, 이 첫째 달은 이제 유대력으로는 아비벌. 성경에 보면 아비벌 그런 게 나오죠. 아비벌이라고 나오고, 어떨 때는 또 니사놀이라고 그래요. 니사놀. 이게 다 같은 첫째 달을 말합니다. 유대력으로 첫째 달. 아비벌은 히브리력으로 아비벌이에요. 히브리 달력으로 아비벌이라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겨 가지고 바벨론 문화가 이제 이렇게 유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때 이제 바벨론식으로 이걸 말하면은 아비벌이라고 안 그러고 니사놀이라고 그럽니다. 니사놀. 그러니까 아비벌과 니사놀은 다 같은 거예요. 첫째 달이에요. 첫째 달. 근데 양력이 아니라 음력이다. 음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다르겠죠. 우리 양력을 쓰는 우리에게는 이게 다릅니다. 자, 그래서 양력으로 하면은 보통 6월절이 언제 돌아오냐 하면은 3월 말이나 4월 초에 돌아옵니다. 우리 부활절하고 거의 비슷하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부활절날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자, 6월절을 지키라 그랬고, 지키지 않는 자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 형제 중에서 생명이 끊어진다 그랬으니까 죽는 거죠. 자, 그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6월절을 지키는 게. 민수기는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중에 하나가 민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6월절을 지키라 그랬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 6월절을 그럼 언제까지 지켜야 되느냐? 출애굽하고 그 첫 해 한 해만 지키면 되느냐? 아니면 매해 지켜야 되느냐?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이 돼요. 이 말씀에 영원히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대대로 영원히 지켜라.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영원히 지키어라.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6월절이 돌아왔는데 그때 상이 났거나 뭐 이래가지고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부정해진다 그랬죠. 일주일 동안 부정해서 하나님 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모세에게 물어봤죠.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떻게 이렇게 해서 상이 나가지고 시신을 가까이 하게 됐는데, 아니 이 기쁜 날 왜 우리는 제물을 못 바치게 합니까? 예물을. 그랬더니 모세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모세도. 오늘 어떻게 했어요? 잠깐 내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그랬죠. 지금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성경.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만져서 부정해져 있거나, 6월절인데 오늘이 시신을 만져서 부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그 6월절 지켜야 될 때 여행 중에 있어서 여기 올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둘째 달에 지키라 그랬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음 달 14일 날 꼭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과 같이 사는 사람들은 똑같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 규례대로 6월절을 다 지켜야 된다. 영원히 지켜야 된다.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된다. 이게 6월절에 관한 구약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 말씀은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적용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예수님은 이제 6월절 날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셨고, 6월절 날 식사를 하시면서 6월절 날 먹는 그 식사 중에 떡을, 그 무교병을 내 살이라 그러셨고, 그 잔을, 포도주를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6월절의 그 식사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실 구속으로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런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6월절 식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성찬식으로 이렇게 승화되게 됩니다. 나중에 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게 바울 서신이에요. 자,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6월절을 대대로 영원히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신약 시대 바울의 입을 통하여는 좀 다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려워요. 먼저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굉장히 책망하는 말을 하는데, 왜 책망을 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절기에 뭐가 들어가? 6월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지키라고 한 그 날, 안식일 날, 그 다음에 절기, 초막절, 뭐 이 77절 이런 거 있죠? 그 다음 뭐가 6월절 있잖아요. 6월절.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책망을 하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절기, 율법에 있는 절기를 지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한 것을 헛되게 만든다 그래요. 수고한 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오직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얻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다. 이걸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2장 16절에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율법 문제 때문에 바울 당시에 굉장히 그 논쟁이 있었어요. 그건 아시죠, 여러분?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특별히 이제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이방 그리스도인들. 율법을 아예 알지 못하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데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논쟁이 돼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최초로 교회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공의회가 열려서 사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문제로 신학 토론을 했죠. 예? 신학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절기도 다 들어가는 거죠. 이 절기도. 자,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했냐면은 이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유대인이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 가지고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거기다 한 가지를 더 해야 돼. 뭐를 해야 돼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므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회의까지 열렸잖아요. 충분하지 않다. 사도행전 15장의 결론은 충분하다죠.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이 율법을 지키고 이 절기들, 특별히 유월절 이런 걸 지키는 것을 책망한 것은 그것을 지키는 자체를 책망한 게 아니에요. 왜 지켜요?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책망을 한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다른 게 필요 있나요? 예? 그래서 카톨릭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 어떤 선한 행위가 필요한가요? 카톨릭도 좀 비슷하죠. 율법은 아니지만 선한 행위 같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는 부족해.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플러스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말에 넘어가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구나.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율법에 있는 절기들, 날들을 다 지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날들을 지킨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전한 모든 복음이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그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이런 이제 거기서 생각을 하고 읽어보면은 머리에 쏙 들어와요. 갈라디아 4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믿으면 구원받는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고 바울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2장 16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뭐라 그래요? 이 율법에 있는 절기들, 이제 오늘은 6월절이니까 6월절 같은 것들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실체예요. 이제 그림자로서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원을 저 멀리서 그림자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비친 것에 불과해. 실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실체가 오셨어요.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림자는 폐지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 날 죽으셨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6월절 식사할 때 내 살이 이 떡이 내 살이고 이 잔이 내 피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그림자를 다 어떻게 하셨어요? 실제이신 예수님이 완성을 하셨죠. 구원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고 6월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면 그때 율법은 사탄의 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죽음의 법이고 사도 바울이 율법 자체가 죽음의 법이라는 게 아니라 율법 자체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이. 그러나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서 주장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때는 어둠의 법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도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유월절과 같은 율법의 날과 절기와 이런 것들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구원 어떻게 받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율법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그 유월절을 지킴이, 이런 절기를 지킴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라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섞여 있었는데 논쟁이 벌어졌잖아요. 어떤 사람은 날과 절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지키는 것을 비판하고, 그 사람들은 구원의 수단으로 지킨 건 아니에요. 이제 바울의 설교를 잘 듣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 지켜야 된다, 날과 절기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다, 또 어디서 들었는지 율법 우리랑 상관없다, 안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자,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로마서 14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 써왔을까요? 이거 찾아보세요. 이거 내가 안 써왔을까요? 성경에 찾아보세요. 시간 많이 갈까봐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중요한 얘기를 해서 제가 나중에 넣었어요. 나중에. 로마서 14장 5절 6절. 지금 듣는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지. 이상한 책과 글과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한번 14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지킬 필요는 없다, 이거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구약 말씀도. 그래서 여기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해준 그날 첫째 달 14일 날 정해준 규례대로 그대로 지켜야 된다.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지키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다. 이제 이해되시죠? 구원의 수단으로 지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로마서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율법은 그리스도인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지키지 않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야,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율법에 정해주신 날을 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날은 다 똑같은 거다, 똑같은 날이다, 그런 이제 절기로서 구원으로서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안 지켜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두 사람 다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켜야 된다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하는 말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고, 안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신학은 조금 다르지만은 그 둘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았어요. 그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유월절은 절기 날 이런 것들은, 또 음식 먹는 것들도 이제 다 있잖아요, 율법에. 이런 것들은 이제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는 이제 정해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먹느냐 안 먹느냐, 지키느냐 안 지키냐는 아디오포라, 이런 건 이제 아디오포라래요. 아디오포라, 신학에서. 아디오포라가 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걸 율법에 있는 지키는 그날로, 예? 그 첫째 날 14일을 지켜서 난 유월절 지킬 거야. 뭐 구원의 수단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그날 무교병 먹고 쓴나물 먹고 양도 먹고, 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고, 아니야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문자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하라. 아디오포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우리 한국교회가 그다음 보수교회 안에서 이 아디오포라 이런 문제로 얼마나 싸웠어요. 이러면 이거 드럼이 졸로 내려갔는데 저거 쳐도 되냐 안 쳐도 되냐. 저 아디오포라야 이런 게 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 이게 절대적인 무슨 율법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기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 다 쓰진 않았지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막 유월절 지키면 막 율법을 지키는 거고 막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탄의 소리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유월절 은혜를 기억하면서 난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날짜에 그 방식대로 지킬 거야.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오케이, 좋다 이거야. 주님을 위해서 네가 그런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아니야, 나는 안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해. 그래서 유월절을 문자적으로 안 지켜. 저도 안 지켜요. 여러분 하나도 안 지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도 다 성경을 공부해서 주님을 위해서 안 지키는 거예요. 오케이, 안 지켜도 돼. 그거 갖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 자유의 문제, 자유의 문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키든 안 지키든 다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주장하려고 내 신학을 내세우려고 이러지 말고 다 주님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아니라면 나와 좀 다르게 믿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서로 받아주고 관용을 하는 말씀이에요. 근본적인 진리는 일치해야 되죠. 근본적인 진리는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공통된 신앙 고백이에요. 이 근본적인 진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리, 여기는 일치를, 여기서 달라지면은 그건 기독교를 할 수 없습니다. 이단이에요. 그러나 그 외에 지엽적인 게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막 큰 소리로 주여 이러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주님 이러고 해야 되느냐, 찬송을 부를 때 막 그냥 예수님 찬양 이러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 찬양 이러고 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도 옛날에 교회 싸웠어. 그건 다 뭐예요? 조용히 하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크게 하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자유의 자유. 다 그냥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남을 뭐 비난하고 비판할 거 없습니다. 서로 인정해주고, 아 저분은 저렇게 찬양을 하는구나, 아 나는 좀 조용히 찬양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문제는 이렇게 맞췄어요. 제가 이 율법,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를 이제 미국의 석사 논문을 쓰고 이제 방대하게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제가 깊이 연구를 했어요. 더 깊이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유월절을 이제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날, 아비벌 첫째 날 14일 저녁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이렇게 지키느냐 마느냐, 이런 단순한 문제를 훨씬 넘어서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유월절을 생각할 때. 그거는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했듯이 왜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문자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구원론적인 문맥에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왜? 율법은 구원을 줄 수 없어요. 구원과 상관없어요. 그러나 구원론의 문맥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맥, 도덕과 윤리의 문맥에서는 율법을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이라 그러고 생명의 법이라 그러고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 논문을 쓸 때는 이게 지금 신학계에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왜 사도 바울이 어떤 때는 율법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어떨 때는 긍정적으로 얘기하느냐.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바울의 두 개가 다 나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박사 논문과 또 지금 뭐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 책을 다 읽기도 어려워요. 공부하는데.
제가 보니까 구원의 문맥,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이야기하는 문맥에서는 철저하게 반대하고 비판할 어둠의 세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맥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맥에서 다룰 때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지켜야 되는 삶의 규범이에요. 율법은 무슨 폐지가 돼요? 그거 무식한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다 찢어버려야 돼요. 성경책도 아니에요. 그럼 다 폐지됐는데 뭐라고 하겠어. 그리고 선지서의 대부분은 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구약 성경이 필요가 없게 돼요. 필요가. 율법을 폐지됐다고 하는 저 세대주의자들이나 또는 뭐 폐지됨으로 완성됐다고 하는 저 루터란이나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율법에 엄청나게 많은 법이 있죠. 공부 다 했잖아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법, 또 신명기법, 레위기에 나오는 성결법, 출애굽기에 나오는 언약법, 굉장히 많은 법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모든 법이 다 있잖아요. 다 제가 가르쳤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세요. 다 제가 가르쳤습니다. 주로 새벽기도 때 많이 가르쳐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그 법들이 다 있어요. 하나하나 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법을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똑같이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랬죠. 재건주의자들이라고 리컨스트럭션 무브먼트를 한 사람들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헌법을 세울 때에 모세 율법에 나오는 형법을 미국 헌법의 원리에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간음하다 붙잡힌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돌로 때려 죽여야 돼요. 사형. 이런 한 사람이 진짜로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티오나미스트라 그래갖고 신율주의자라 그래요. 신율주의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제일 왼쪽에는 폐지됐다고 주장하는 세대주의 같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해석학적 방법들이 있어요. 크게 나누면 5가지 있는데 뭐 신학교도 아니고 제가 그걸 지금 다 강의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딱 2가지예요. 원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죠? 예수님 딱 요약했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될 도덕의 규범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큰 규범을 10개의 계명으로 만들어 놓은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 10개의 계명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저 고대 사회 농경 문화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적용된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그것은 상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성과 상황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그 율법을 그렇게 하라고 했는가를 연구하면은 그 하나님의 원래의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면은 십계명 중에 하나로 다 올라오고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원리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때 문자로 지키지 않고 원리로 지켜요. 왜냐하면 그 문자는 3,500년 전에 농경사회의 그 문화의 옷을 입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안 맞아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봐야 어려우니까. 제가 제일 잘 예로 드는 게 신명기 22장 8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이 율법에 건축법도 주셨습니다. 건축법. 하나님 건축법도 다 주셨어요. 집을 지을 때는 옥상에다 난간을 만들어요. 난간을. 그 유대인들은 다 난간을 만듭니다. 거기다. 그러니까 이 법을 왜 줬냐? 그럼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건축할 때 이거 지켜야 되거든요. 이 말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집 질 때 요새는 아파트는 뭐 업체들이 다 짓고 자기 집 질 때도 뭐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난간 만드는지 않아요. 그냥 지붕만 있지.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생깁니다. 율법 폐지됐어, 필요 없어. 이 말씀 성경에 왜 있겠어요? 이 건축법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은 어디 있어요? 산에 있어요. 산 높은 산에 있어요. 그래서 집을 지면은 다 밑에가 낭떠러진 집이 많아. 그럼 집주인은 잘할지 몰라도 어두워지면 깜깜해서 안 보입니다. 이웃이 놀러와서 옥상에 올라가다 떨어져 죽을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난간을 만드는 건 보호예요. 보호.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이웃을 배려해서 난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건축법에 적용할 때는 이제 이 난간을 만드는 거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이웃사랑, 이웃 생명보호가 담겨 있잖아요. 그 원래 의미가. 예? 그래서 이제 건폐율을 지키고 뭐 또 이 뭐야 바깥에 이 조망권을 지켜주고 하는 이런 이웃사랑, 이웃을 배려하는 의미로 건축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폭넓게 적용을 해야지 진짜 난간을 만드는 걸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다 폐지됐어. 하나님 말씀 폐지됐다고 하는 사람이 1.1핵도 폐지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는 난간을 만들라는 건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주어진 것이고 그 의도는 이웃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이웃을 배려하면서 이기적으로 짓지 말고 이웃을 배려하면서 짓는 것으로 그런 건축법이 많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은 레위기 19장 19절 이것도 제가 많이 쉬워서 예로 듭니다.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도 한색으로 딱 이렇게 입었는데 그럼 우리는 다 하얀색을 입거나 까만색을 입거나 뭐 이래야 됩니까? 지키는 사람 없잖아요. 요새 막 패션이 그냥 막 패셔너블 해가지고 막 다 알록달록하고 막 그냥 이쁘고 막 이런 옷을 다 입고 다니는데 그건 다 율법을 어긴 건가요? 그러니까 문자로 지키지 않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그랬느냐? 그 원래 의미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이게 주석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제 이 시대 가나안 종교라는 게 다 뭐예요? 서로 성질이 다른 두 개를 교배하는 것이 종교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산, 풍요 이런 것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가나안 종교, 다산의 종교 풍습을 따라갈까 봐 그렇게 하지 못하려고 하나님 못하게 한 거지 무슨 옷을 알록달록하고 두 재료 이상으로 만든 옷을 입으면 죄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을 적용하면은 이것도 역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패셔너블한 데서 따라가지 말고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담하게 옷을 입으라 그랬는데 아담하게. 그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무 막 옷을 이상하게 입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이렇게 좀 미풍양속을 해치고 하여튼 그 기준이 뭔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러지 않게 세속적인 걸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담하게 옷을 입고 거룩한 문화를 만드는 것으로 의상 문화를 만드는 것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지 진짜 한 색깔 옷만 입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뭐 이렇게 해서 모든 율법을 다 해석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학생운동 때도 그런 운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주신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우리 현 사회에 맞게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죠. 자,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그래서 이 유월절도 하나님이 왜 지키라고 하셨는가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그래서 우리는 그 정해진 날짜에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걸 논의하기 전에 왜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것으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자, 하나님이 유월절에 뭘 먹으라 그랬어요?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어요. 무교병. 왜 누룩 없는 걸 먹으라 그랬을까?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누룩은 항상 뭐의 상징어예요? 누룩은 누가복음에 예수님 설교에 좋은 상징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도 쓰이지만 대부분 뭐로 쓰여요? 우상숭배와 죄악에 대한 상징어예요. 누룩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퍼지잖아요. 밀가루에다가 한번 소다나 베이킹 파우더 넣어보세요. 그냥 잠시 후면 그냥 쫙 밀가루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누룩이에요. 그런 거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룩을 안 먹고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살면 안 되는구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첫째. 그래서 1년마다 지키게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출애굽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 애굽에서 뭐하고 살았어요? 태양신 맨날 섬기는 거 보고 살았습니다. 죄 짓고 살았어요. 그 우상 숭배와 죄악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언약식도 맺고 시내산에 1년 동안 하나님 백성 되고 그랬지만은 뭐가 자꾸 나와요? 뼛속까지 숨어있는 죄악과 우상 숭배 잔재가 스물스물 계속 나오기 때문에
또 이 땅에서 먹고 살려면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6월절 1년에 한 번씩 지키게 하면서 그때마다 뭐예요? 예? 우리는 애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므로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다짐하는 날이에요. 다짐하는 날. 이 6월절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6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6월절의 의미를 뭐 날에 지키고 뭐 무교병 먹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주셨냐면 네가 누구인가를 6월절을 생각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주일날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뼛속까지 있는 내 죄악대로 살면 안 된다. 예?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말씀대로 정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늘 다짐하는 그렇게 날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마다 한 번씩 최소한 다 그렇게 하세요. 주일날 6월절을 생각하고 주일마다 교회 오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이거를 우리가 늘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뼛속까지 있냐면은 옛날에 우리나라 깡패 두목인 조양은이라고 하는 전국구 깡패 진짜 전국에 이 주먹으로 왕이 있었잖아요. 오늘 이 사람이 감옥에서 있다가 어떤 여성의 전도로 회개를 하고 결혼도 하고 막 교회 간증하러 다녔어요. 간증을 했는데 그 사람 회개했고 이제 예수 잘 믿나 보다 했더니 어느 날 또 뉴스에서 나오는데 또 옛날 그 깡패 스카이 나와가지고 누군가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또 이게 또 나와서 또 잡혀가더라고. 그럼 이 조양은 씨가 그때 간증한 게 가짜일까요? 가짜는 아닐 거예요. 그때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했을 거예요. 간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평생 동안 깡패로 살아온 그 죄악의 그 뼛속까지 그게 스며 있는 게 그게 다시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그 윤재윤이라는 그 판사가 쓴 책이 있어요. 웃는 사람들과 함께 올라온 수필집이. 판사가 쓴 좀 보기 드문 수필집입니다. 이분의 책에 보면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범죄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죄악의 습관이 뼛속까지 골수까지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언제가 계속 솟아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도 죄악의 습관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아시고 6월절 지키게 하심으로써 뼛속까지 있는 죄악 나오려고 그럴 때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저렇게 죄 짓고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다짐하는 날로 하루를 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는 뭐냐면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애굽의 노예 생활함으로 정치적인 자유도 없고 경제적인 자유도 없고 신앙의 자유도 없고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심판의 그날도 애굽의 장자만 심판하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늘 감사하고 충만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흐릿해지잖아요. 흐릿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6월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그 6월절 어린 양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이 장자들 다 살려주셨잖아요. 그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6월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깨닫고 죄를 멀리해야 되고 구원받은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소서. 언제마다 매일마다 그러면 좋은데 6월절을 매주일마다 한 번씩 다짐을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 6월절의 의미는 헌신입니다.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자, 6월절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장자들 다 죽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과 첫 새끼들은 다 살려주셨잖아요. 우리 공부했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살려주신 다음에 네 첫 새끼들은 다 내 거다 그랬죠? 그래서 다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헌신해야 되는데 장자들이 다 와서
목사하면은 그 집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그냥 해, 직장 다니고 일해. 그 대신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산제물로 바치게 했잖아요. 지난주에 공부했죠. 산제물로 바치게 해서 다른 장자들의 역할을 대신하게 했잖아요. 대신하게. 예? 그래서 그 레위인들은 직업을 못 갖게 했기 때문에 나머지 지파가 어떻게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가지고 11조도 내고 감사원도 내고 천예물도 내고 이래서 그 자기들을 대신해서 헌신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생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나님 그렇게 이 성전 시스템을 하나님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레위인들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면서 이 레위인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넓혀서 적용했다. 생각나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레위인들을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레위인, 신약시대 레위인 이런 건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희들을 이제는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을. 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돼요? 레위인들이 산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온전한 헌신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헌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헌신은 뭐예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에요. 은혜에 보답하는 삶. 그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헌신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제 그냥 그 날을 절기에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제 단순한 적용만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6월절을 지키라고 했냐 하는 근본적인 그 이유를 찾아내서 지켜야 된다. 세 가지 뭐라 그랬어요? 첫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두 번째는 뭐예요? 예? 갑자기 내가 생각이 안 나네. 예? 둘째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 감사. 아, 이거 큰일 났네, 내가. 감사. 구원의 은혜, 감사하는 날에 감사를 기억하는 날, 자꾸 잊어먹으니까. 셋째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맡겨주신 일에 헌신.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게 6월절의 의미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지키시기를, 자자손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깨닫고 다시는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자기에게 자꾸 얘기하세요. 그럼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 너무 감사한데 이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소서. 세 번째, 멸망받을 내 생명 구원해 주시는 은혜 기억하면서 헌신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